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이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문둥이가 나환자가 되면은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아마 어딘가 그 변두리에 움막을 짚고 그들 가족 중에서 뭔가가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하면서 살았겠지요. 근데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10사람의 이 나환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나병이 발생되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옮기는가 해서, 부정하다 해서 일단 가족들과 아내든지 부모이든지 자식이든지 어쨌든 가족들로부터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나환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들은 음식물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그렇게 변두리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으면 그래도 아마 그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음식을 갖다가 날라주면 그곳에서 갖다 주는 음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그 음식이 그 식은 음식이요 또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따로 식사하며 격리를 하며 그렇게 지나야 됩니다. 또 거기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불결하다 해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마저도 정말 이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곤고하고 참 우리 삶이 짜증나고 불행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으면서 오늘은 언제쯤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끝나지 않고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의 상황과 오늘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쌍한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여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행을 이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실까요? 17장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그냥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 과정 속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데서 다시 딛고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선생님 하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선생님은 랍비들인데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랍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선생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명을, 예수님이야말로 내 병든 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10명의 나환자들은 이분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도적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를 못하지요. 모든 지인들이나 친척이나 공동체 속에 끼어들지 못하지요. 거기다가 정말 예배마저도 드릴 수가 없는 종교적인 고립된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확진되면 가족과 더불어 떨어져야 되지요. 예배당에도 못 나오지요. 여러 가지 다 직장에도 못 가지요. 바로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불행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처해진 이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원치 않는 전쟁으로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침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손을 대지 아니하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금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힘들어지는 전 세계 사람들과 또 전쟁에 시달리는 저 난민들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소경 바디메오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환자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저부터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때쯤은 부르짖지 않으면, 내 속에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때 큰 소리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려고, 언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처해진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몸이 아픈 상태에 있고 아직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이 부르짖음과 응답의 사이에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낫지 않았지만은 순종하고 제사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말씀하셨고 이분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고 있는데 어디쯤인가 갔을 때 보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나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당시 이 보배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병입니다 하면 제사장이 보고 바로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검열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가족에게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시 모든 것을 결정을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질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그 고질병을 오랫동안 앓다 보면은 그 병에 자기가 전문가가 됩니다. 무슨 약이 좋으며 어떻게 아프며 상태가 어떠며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령을 받고 갈 때는 자기 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직 내 몸에 흔대가 있는데, 아직 내가 나은 상태가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도 될까? 그런 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대로 이 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병이 있으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뻔도 한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니까 그 말을 믿고 제사장 쪽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 몸을 낳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명의 나환자들은 이미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 그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나았다. 한 사람이 여기니까 나도 나았네. 자네도 나았네. 야, 10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다 나았다. 아마 이런 광경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위에 지은 집을 같은 것이고, 말씀하셔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다고 신앙을 반석이나 모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비가 오든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현상 속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부딪히니까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의 의지도 무너집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디다가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기초입니까? 반석 위에 기초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10사람은 말씀을 믿고 가다가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와 감사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10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을 마지막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사람의 나환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제 자기 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은 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을 겁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이 급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보고 싶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에게 보이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족 쪽을 향해서 가다가도 돌아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신 그분에게 먼저 가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분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만나고 싶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한 분 사마리아 나환자에게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가족으로, 고향으로, 아니면 친지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홀로 돌아서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이지요.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엎드려 감사했다는 이 말은, 유카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총이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는 자세를 유카리스톤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은 아마 10명이 다 찾아와서 감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었구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주님이 너 여기서 뭘 하느냐 물으신다면,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아느냐 물으신다면,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시고 있습니까? 주님 발 앞에 오셔서 감사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저 울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겠습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10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밖에 나와에게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라. 네가 나에게 달려올 때 너의 믿음이 자체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다시 찾아온 이 믿음 자체가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 10사람은 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무관하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게 이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불행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10사람이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습니다. 다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줄 알면서도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히 드려야 될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때 드리는 감사와 이때 드리는 예배와 이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는 정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불행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미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 불행이 물러가려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서 불행이 사라지려면 순종의 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고침받지 않았어도 순종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더라 이 말이지요. 또 한 가지, 진정한 감사, 이 어려워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씨를 지금부터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의 학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과 함께 기적을 맛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